우리 교단에는 좀 독특한 단어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다른 데서는 뭐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24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25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기도로 영혼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예. 혹은 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정말 답이 나야 된다. 예.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한국 성경 자세히 보면 바울이 오직이란 말을 간간히 써요. 오직이란 말을. 내가 늘 기도한다.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녹아 있어요. 이걸 보면서 언약 백성의 오직과 기도 24를 누리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서론 한번 볼까요? 기도 24는 뭐냐? 자신이 오직 할 것, 전혀 할 것,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오로지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24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목사님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기도 24가 뭐라고요? 내가 오직 할 것, 내가 전혀 할 것, 하나님 주신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오로지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 24예요. 만약 한 목사가 건강검진 갔다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치역에 중요한 부분에 암이 걸렸는데 3기입니다. 의학적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판단해 볼 때 아마 한 달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는 이제 답이 내게 왔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만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을 정리하고 진짜 기도하겠죠. 네. 모든 자녀들을 놓고 우리 교인들 놓고 렘돈을 놓고 진짜 24시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살려달라고. 혹은 하나님 불러가셔도 하나님 최고기 이루어달라고. 그것만 가지고 집중 기도할 거예요. 그것만 늘 생각날 거예요. 그게 오직이에요. 네. 기도 24가 뭐라고요? 내가 오직 할 것, 내가 전혀 할 것, 하나님 주신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오직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 24다. 네. 언약 백성의 오직은 하나님 주신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까지 걸 수 있고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게 언약 백성의 오직이에요. 언약 백성의 오직과 기도 24 속에 있으면 불필요한 것들을 발견하고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을 발견하고 기도 24 속에 있으면 불필요한 것을 안 하게 돼요. 우리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분석해 보세요. 안 쓸 돈도 많이 쓰고요. 쓸데없는 시간도 많이 보내고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해요. 언약 백성이 오직이 발견되고 기도 24가 되어지면 불필요한 거 안 하게 돼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직과 절대 가치 말고는 전부 배설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바울이 오직이 발견되니까 24 기도 24가 진짜 되어지니까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것 그걸 전부 다 뭐요? 배설물로. 하나님 주신 절대 가치 외에는 배설물로 다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와 개인기도, 중보기도가 발견됩니다. 네. 1번 볼까요? 오직을 발견하기 전에 바울의 자랑. 바울이 이 오직이 발견되기 전에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다.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그 정표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언약 백성의 가문의 자손이다. 그럼 부모는 그를 위해 진짜 언약을 전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할례가 그들의 엄청난 자랑이었어요. 할례는 뭐냐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생식기의 끝을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언약을 몸에다 새겨 넣었다. 그런 어떤 표도 있어요. 너는 언약 백성이다. 그런 육신의 할례 받은 것이요. 그것이 엄청난 자랑이 돼가지고 다른 것 다 안 해도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 올 필요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바울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진짜 복음 발견하고 오직 발견하고 나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개들을 삼가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욕할 때 제일 험한 욕이 개 같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방식 속에는 이 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멸시받는 것, 가장 천한 것, 그걸 개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아방의 그 부인이 누구죠? 이방 여자인 이세벨.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전 나라를 우상숭배 다 빠뜨리고 하나님의 종을요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반란이 일어나니까요 그 왕비를 성벽 위에서부터 던져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 몸이 어떻게 하면 전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었더라. 손부분하고 두개골 요 부분만 남았더라. 가장 비참한 죽음이다. 아방이 어떻게 죽죠? 그 전투에서 화살이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다가 거기서 마차에서 죽어버려요. 그 마차를 물로 싣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더라. 가장 비참한 죽음.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장 이 비천한 것, 참혹한 것, 그 표현을 쓸 때 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이게 할례파들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필요 없고 복음 필요 없고 할례로 몸을 상해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게 엄청난 자랑인 것처럼 그 전부 다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바울도 옛날에 육신적인 자랑이 엄청 많았어요.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육체의 자랑을 말하거든 나도 진짜 한가닥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 한번 볼까요?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입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가 그 지파 가운데 사울 왕이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자기들 간의 이 자랑이에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당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전 로마 영토에 살았거든요. 그때 언어가 거의 다 코인의 헬라어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70인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한 70인역 성경, 그걸 septuagint라고 해요. 그 성경이 디아스포라 된 모든 유대인 공동체에 그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회당에서도 그 성경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회당은 독특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헬라어 말고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으로 율법을 나는 공부했다. 그들은 아예 싹 다 외워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째로 다 외웠다니까요. 그게 제일 이 두뇌 발전에 굉장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 율법을 다 외운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구별된 자들이다.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바울이 보세요. 13세에 성인식을 마치고요. 그 당시 디아스포라된 많은 유대인 아이들의 로망이 뭐냐? 예루살렘 유학 와서 최고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바리새 교육을 받고 사내적인 공회의 중요한 회원이 되는 것 최고 출세입니다. 그 정통 과정을 다 밟은 사람이에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 눈으로 보니까요. 그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는 저 갈릴리 출신의 예수쟁이들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저 수준하던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저 인간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잘못 깨달았어요. 그 초대교회에 예수인을 잡아 죽이고 감옥 넣는데 제일 앞장선 인물이 누군가요? 이 양반입니다.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율법의 어른은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 양반의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잖아요. 그리고 정말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오직을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분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는 할례 받은 걸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못 깨달았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이 강조를 합니다. 2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해라. 바울이 진짜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짜 구원받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면적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복음 없이 할례 아무리 많이 해본들 구원의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구원받아 새 피조물 된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옛사람 다 죽고 우리는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분명히 해석해 줍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육의 몸을 벗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창사되는 바 되었고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자, 정리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할례는 육체의 할례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받을 영적 할례, 세례를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할례는 뭐를 예표한다고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할례인 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어요 새 피조물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불신자 상태에 있던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장래와 함께 우리 모든 옛사람, 저주의 사람은 다 장사지낸 바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영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이 다른 모든 율법 지키는 거 할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몸을 상해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오직 깨닫고 나니까 이게 딱 결론 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정말 복음 받고 세례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존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이제 영적 할례 받은 세례 받은 우리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영적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걸 바울이 정말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진짜 오직할 게 딱 발견된 거예요. 기도 입사가 진짜 발견된 겁니다. 오직을 발견한 바울, 이분이 보세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애들이 그렇게 얄미웠잖아요. 사도행전 9장 보니까 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열이 받친 거예요. 산헤드린 콩에다가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군병들 이제 데리고 말 타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전부 다 끌고 오려고 가는 중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맡겠어요? 아마 이 소식을 다메섹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듣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누가 손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됩니까? 예, 기도가 전부 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그 강한 빛으로. 바울이 일단 그 빛 앞에 눈이 다 멀어버립니다. 말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벌벌 깁니다. 그때 그 볼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압도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앞에 바울이 무릎을 꿇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고 장사지낸 바 되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느니라.
나는 구약성경 전체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 이 한마디에 보세요. 바울이 모든 의문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아, 이분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결론이 딱 나버립니다. 아, 이리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 오직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요. 빌립보 3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복음 정말 깨닫고 난 뒤입니다. 오직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보고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나는 저게 전부 다 헛된 것 했구나. 쓸데없는 건 내 시간도 소모했구나.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 배설물로 난 다 버렸다. 3장 9절 한번 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전에 그렇게 율법에 어른은 흠이 없었잖아요.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로마서 3장 23절 25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요, 죄가 다 가려 있잖아요. 그 죄의 모든 장막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왜? 죄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에 나왔어요. 간과,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갔다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다 보면요, 다 죽여야 돼요. 왜요? 죄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간과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에게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물었다는 겁니다. 다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그분들도 오실 메시아 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또 이 사건은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간과 보고도 못 본 척, 그 죄를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물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 집어세운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제대로 본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 사건 그부터 주님 재림까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에 다 뒤집어 세운, 주님의 뒤집어 세운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렇게 지금 복음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 복음 듣고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게 정말 그렇구나. 이 사실을 정말 시인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얻게 돼요. 반드시 입으로 뭐요? 시인해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바울이 이 사실을 정말 깨달은 겁니다. 이게 이제 오직이 딱 된 겁니다. 오늘 3장 12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내가 정말 복음 깨닫고 보니까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이란 말이 나오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오직 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지금도 오직 내가 달려가고 있다. 그게 뭘까요? 바울이 평생 기도한 것, 오직 한 것, 늘 기도 24 속에 있었던 것, 모든 관심.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그때 자기의 마음속에 평생 기도한 거 말하죠. 사도행전 19장 21절.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할 시간표다. 왜요? 로마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모든 선교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 주므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전 이방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복음 전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일꾼이 세워졌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눈에 가십니다. 오기만 해봐라. 잡아 죽인다.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벌써 바울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핍박합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요. 특별한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을 딱 건져냅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 그 바리새 사내들인 공예 그 똑똑한 사람들하고 바울하고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지루한 재판이 2년 정도 계속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고발했나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전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 모든 현장에 가서 그 사회를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겁니다.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전체는 로마가 통치하였어요. 식민지였어요. 그 총독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보니까 아니 이거는 당신들 종교에 관한 문제지 로마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지 않느냐. 나는 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공방에 와서 재판이 계속 한 2년 정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재판 때만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라고 간증했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 전한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 전해야 된다. 바울이 늘 기도했던 것, 기도 24속에 있던 것, 바울의 오직을 주님이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응답받은 이후에 바울이 이제는 총독 앞에 요청하는 거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받지 않습니다. 로마로 보내가지고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받게 해주세요. 라고 상소합니다. 그럼 로마에 가야 돼요. 가이사에 가서 이제 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로마 정부가 얼마나 대단하냐. 로마 시민관들을 진짜 보호해줘요. 최고 나라니까 100명의 군사를 보호해가지고 로마까지 호송을 합니다. 가는 길이었어요. 바울은 전도자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기도해 보니까 이번 항해에는 큰 문제가 올 것이다. 지금 항해할 때가 아니다. 백부장에게, 호송 책임자에게, 혹은 선장에게, 그 배의 선주에게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당신이 뭔데? 그러다가 유라굴라라는 큰 폭풍을 만나잖아요. 14일 동안 해와 달이 안 보였다.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화물선인데 그 모든 화물을 바다에 던지고 배가 깨어져 가니까요. 줄로 가지고 묶었다. 그게 며칠 견디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4절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서 복음 변증해야 된다. 로마 복음화 해야 된다. 네. 이것 때문에 이 배의 모든 선원들을 네 손에 맡겼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의 오직입니다. 그리스도에 잡힌 그것 세계 복음화. 그 당시 세계 복음은 로마 복음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뭐라고요? 생명까지 걸 수 있고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절대 가치입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에 마치고 에베소에 있는 중요한 장로님과 함께 이별할 때 그때 한 말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오직입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까지 걸었습니다. 죽음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오직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에 진짜 마음 두고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 24예요. 저는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이게 바울의 오직이었구나. 우리는 오직을 언제 걸죠? 기분 상해가 내가 이거 하겠다 고집 피울 때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래요. 그 수준은 완전 다르구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면 그만이다. 그 감옥도 아무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말했잖아요.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이 복음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시위대들 전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나는 기쁘다. 이런 사람은 못 말립니다. 이게 바울의 오직이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려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 24입니다. 세 번째 봅시다. 오직을 찾는 기도 24시. 우리의 오직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 생을 걸고 그걸 같이 있는 것.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237 나라 빈 곳에 복음 전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TCK들, 우리 다문화들, 다민족들을 정말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를 렘넌트를 최고 서밋 만들어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렘넌트 성공시대라고 나는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절대 하나님 주신 가치입니다. 여기에 늘 마음 가지고 여기에 늘 내 생각이 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는 것을 기도 24라고 합니다. 렘넌트 성공시대. 저는 그렇게 압축했어요. 렘넌트 성공시대. 이게 나의 기도 24입니다. 이게 강 목사의 오직이에요. 우리 교회의 오직이에요. 우리 교회 기도 24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실 겁니다. 렘넌트 성공시대 때문에요. 렘넌트를 세워야 되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고 렘넌트 경제를 반드시 회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나는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이삭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믿음으로 계속 몰아세우는 방법이 이방인들에게 아주 창피를 당하도록 하나님 이름 때문에 100배 축복을 줘서 그걸 하나님이 커버했잖아요. 물 때문에 늘 다투고 싸우니까 그것 때문에 밀려나잖아요. 셈의 근원을 얻게 했잖아요. 또 분쟁이 생기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점점 가나안 땅으로 밀어내면서요. 루호보스의 축복을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 아무도 시비 걸 수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이삭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받을 모델적인 축복이구나. 그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정말 우리 렘넌트라고 성도를 놓고요. 우리 중직자라고 사람들을 놓고 이 축복이 이들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왜요? 237 나라 빈 곳에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회들을 진짜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최고 서밋을 만들어서 제오스에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성공시대 진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속히 움직이시는 렘넌트 경제를 회복해 주옵소서. 요거 정말 기도하세요. 이게 늘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눈만 감으면 생각나야 돼요. 그게 기도 24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열애될 때 이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오직 되고요. 기도 24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요. 창세기 2장 7절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이 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돼 영적 존재가 되니라. 그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오직을 제대로 발견하고 기도 입수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네.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진짜 기도한다. 저는 그 말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영적 영혼이 잘 되게 되도록 정말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오직 되도록 기도 입사 정말 요 속에 들어가도록 영적으로 정말 강건하도록 영혼이 잘 되도록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빛의 경제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강건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히브리 4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죠? 운동력이 있다고 했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생각, 마음 우리의 참 삶을 찔러 쪼개며 치유하신대. 이 말씀의 능력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의 능력으로 오는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신앙생활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뭐가 회복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영적 상태가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사단이 지금 보세요. 코로나 이 엄청난 재난 때문에 예배들이 많이 위축되잖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면 예배에 참여하든지 혹은 집에서 유튜브로 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든지 예배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해주세요. 예배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 영적 상태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영적 상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제 개인 기도에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우리 다 지금 공유하고 있잖아요.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유튜브로도 방영이 돼요.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늘 우리 개인 기도, 이렇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까지 기도합니다. 첫째 뭡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말씀 기도에 전무하도록, 특별히 이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정말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말이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이 카모사의 기도가, 렘넌트를 향한 기도가, 성도를 향한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성도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그 모든 자녀들에게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교회 기도의 두 번째가 뭐죠? 우리 전 평신도들이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를 누리면서 현장 전도에 정말 올인하도록, 현장 살리에 올인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세 번째 뭐죠? 우리 교회는 렘넌트 공동체 만드는데 정말 올인하도록, 이 모든 시스템 갖추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를 정말 회복해 주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세요. 그게 24 기도입니다. 기도 24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제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코로나가 보니까 여러 가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거의 다 제 주위에도 거의 다 왔다 갔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거의 다 반 이상이 다 왔다 갔더라고요. 근데 강 목사 혼자만 생생해요,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 한나가 반주하는데 보니까 왜 못 왔냐? 코로나 격리 중이래요.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민옥기 주사님이 원래 몸이 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코로나가 오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교회 통해서 민혁성이 100배나 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평생간 회복되도록. 이런 것들이 다 중보 기도입니다. 그 수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할 때 이런 것 전체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정말 누려야 됩니다. 오늘도 나의 오직 기도 24 정말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주시며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 영광 존귀를 받아 주옵시고 언약 백성의 오직과 기도 24가 진정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